이제 오늘 사도행전 14번째 말씀 나눕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자,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이목구비가 잘 생겼거나 또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시적인 표현으로 저분 참 천사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기쁨이 있는 얼굴,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얼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화가 넘치는 얼굴을 보면 우리는 참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격이 잘 수양된 분에게도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만족함을 가진 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가득 찬 사람이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얼굴, 그러면 내 얼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잘 가꾸기도 해서 조금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는 부분들은 감추고 다듬고 해서 잘생기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확실히 내 것은 아닙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버스 350번 우리 교회 앞에 다니는 버스가 광고판을 붙였는데요,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너만 안 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형외과 병원 선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얼굴을 다듬어서 더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얼굴에 관한 격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이야기들 많죠. 차마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어.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울 때에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이 잘 못하면 야, 너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런 표현들 쓰죠. 아니면 부탁할 때 저를 봐서라도,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할 때 얼굴에 관계된 이야기들, 격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한번 TV에서 나왔죠. 다큐멘터리로 한국인의 어머니상, 그리고 사진전을 했던 그 다큐멘터리로 봤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어머니상 그러면은 우리 이미지로 어떤 얼굴들인지 다 아실 거예요. 주름이 깊이 패여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한국인의 전형적인 어머니상. 그 얼굴에는 삶의 흔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지방 교육부 총무를 하면서 그 이민 생활자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는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장로님 부부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서 나이아가라에서 부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제가 상담학 박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3시간을 주셔서 강의를 했는데, 첫째 날 저녁에는 제가 그런 과제를 드렸어요. 장로님 부부들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불꽃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례식을 치렀을 때 그때 40대 후반의 부부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입관할 때 남편의 얼굴을 막 만지면서 울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애들 잘 기를게, 걱정하지 말고 천국 먼저 잘 가, 그렇게 인사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가. 어제는 신방을 가는데 어느 교회 게시판에 큰 외벽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세요, 그리고 따옴표하고 지금, 이렇게 써있는 교회의 글도, 캐치플레인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 부부, 사모들이니까 장로 권사님들한테 나중에 천국 갈 때 만지지 말고 오늘 저녁에 참 오랜만에 부부 생활
이민 생활하면요, 뭐 이게 한국 분들 1세대들은 전부 다 정말 힘든 일 하잖아요. 컨비니언스, 세탁소, 샌드위치 샵.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얼굴 보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마음껏 만져보라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서로 얼굴 만져보게 하고 대화 나누게 했는데 막 울어요. 전 그 다음날 아침 시간에 세미나 하면서요, 어제 그렇게 아주 사랑이 무르익는 얼굴 만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 아내 얼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얼굴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운데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또 실족할까봐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맨 앞에 앉아 계셨길래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제 일어나셔서 우리 홍 권사님 뵈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에휴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 홍 권사님한테 권사님,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 얼굴 처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그러더라고요. 에휴 그러는 거하고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그 얘기 속에는 남편은 이민 와서 고생한다 그런 한심 담긴 의미가 담겨 있을 테고,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서 우리 남편은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자, 얼굴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목도 그렇게 삼아서 제가 얼굴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또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얼굴이라는 단어를요, 두 가지로 씁니다. 페이스, 요즘에 SNS 가운데 페이스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거나 얼굴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페이스, 영어로 페이스. 근데 페이스가 널판지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여기에 보면은 파키에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페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널판지, 모양. 그 영어에 보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스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피처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모습, 모양, 생김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얼굴 그러면 그 생김새나 모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적인 개념은 얼굴이 단순히 모양새나 생김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순수 한국말인 거 아십니까? 얼굴. 이 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정신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 TV를 얼TV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얼이라고,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얼이에요. 영혼, 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 보면서 무슨 큰일 당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얼 빠진 사람 같아,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영혼,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얼이에요. 그리고 이 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굴 맞습니다. 통로, 거하는 곳. 그래서 영혼이 거하는 곳, 정신이 거하는 곳, 얼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의학 상식을 보니까 10개의 굴이 있대요. 우리 몸에 굴, 예를 들면 얼굴에만요 7개 굴이 있대요. 귀, 코, 눈, 입. 그런데 이 7개의 굴이 얼굴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영혼이 담겨있는 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 화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야, 너 왜 코를 실룩실룩하냐, 이 얼이 담겨있는 코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코가 빨개진다든지 실룩실룩하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그냥 또릿또릿해 보이는 사람은 눈에 총기가 있어, 눈에 총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신데 말씀 들으면서 졸려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분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 바보 같아,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정말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순수 한국말이요, 얼이 머물러 있는,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사람의 얼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서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공부하다 알았는데 해부학적으로요, 사람의 얼굴은 요 미간서부터요, 이마는 머리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 미간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얼굴입니다. 놀라지 않으실지도 알아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뭐 전혀 반응이 없으신. 이마는요 머리에 속한대요. 그래서 남방계, 북방계
사람의 얼굴형 미인이 다르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가 넓은 북방계 미인, 이마가 좀 좁아도 아래 이 3분의 2 정도 되는, 그리고 남방계 미인이라고 구분을 한대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의학서적에 보니까 얼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팔뚝에 뭐 이두박근 뭐 이렇게 근육을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근육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굴에 70개의 근육이 있대요. 80개 근육. 죄송해요. 80개 근육. 얼굴에만 80개 근육이 있고, 80개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 표정이 7,000개나 나온대요. 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심술궂니? 이런 표현 쓰죠? 또 어떤 분들은 얼굴 보면서 야, 너 뭐 근심 걱정이니? 너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도 쓰고요. 울상 짓는 표현, 야, 너 왜 이렇게 울상 짓고 있어? 그렇게도 하죠. 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화가 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심술궂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밉상맞게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기쁘게 이쁘게 밝은 미소 짓는 표정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육이 얼굴에 80개나 되는데 근육은 쓰는 대로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여기서 한번 축복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80개 근육을 잘 써서 내천자 그리고 화난 얼굴 하지 마시고 늘 기쁘게 밝게 천사와 같이 빛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얼굴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도 정말 많습니다. 꽃미남, 저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만 하여튼 꽃미남, 꽃처럼 아름답다, 얼짱,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을 우리가 얼짱이라고 얘기해요. 자연미인,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은 미인을 이야기하죠. 생얼, 화장하지 않은 얼굴. 훈남, 저는 여기엔 해당되는 것 같아요. 훈남. 얼굴은 별로 안 되지만 정이 가는 사람, 훈남. 여기 비웃으시면 별로 건강이 안 좋은데.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얼굴 뭐 이렇게 점도 빼시고 뭐 주름도 피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을 표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 관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형하고 뭐 미용을 해서 얼굴을 바꾼다고 해도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져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좋은 표정, 좋은 얼굴, 좋은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취업 때문에 참 많이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차, 2차 다 시험 통과해도 또 면접 시험에서 걸리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면접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을 맞대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보죠.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굴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잘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모가 준수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도 사울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표정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지금 공의회에서 신문당합니다. 재판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것도 모함받아서 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회 사람들이 다 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와, 저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 천사와 같았더라. 보통 우리가 천사를 어디에다가 많이 표현하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우리 3층에 유아실에 있던 아이들 나오면 얼굴 보면요 천사 같아. 방 끝밖은 웃으면 더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요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생김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 그 표정이 천사와 같더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표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달이었죠. 우리 교회 임원 세미나 할 때 수원에 있는 성화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임원 세미나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최선순 목사님 오셔서 임원 세미나 해주셨는데 누구하고 함께 오셨냐 하면 자기 교회 장로님이 같이 오셨어요. 차 운전해 주시면서 같이, 교회 아주 헌신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직업이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대장님이에요. 같이 이제 강의하시기 전에 저하고 만나기 위하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같이 제 방에 올라오셔서 그 장로님 저도 처음 뵀는데 저에게 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꽃교회 오니까요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와, 주차장에서 차 대고 목사님 방까지 오는데 교인들을 한 몇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다 해같이 빛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불꽃교회 교회는 아니신가 보다. 불꽃교회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얘기 들었는데 어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교인들 만나니까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불꽃교회인가 같다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들이 화나냐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위에서 뵈니까 주무시는 분 2분 빼고는 다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다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사도행전, 사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냄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사도들이라고요. 성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같이 빛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시작. 예,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예. 이 인사를 하는데도 인상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팔자예요, 팔자. 예. 예. 예, 천사와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 다 천사와 같아요. 물론 한때는 저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제가 건강관리하면서 다이어트하면서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뵈면 꼭 천사 뵙는 것 같아요. 천사 만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셔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중심이 겉으로도 잘 드러나, 얼굴 모습으로도 드러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얼굴 다 천사의 얼굴 같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하죠. 40세가 되면 적어도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봐도 멋진 아름다운 얼굴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은 표정 짓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이요, 그거 아니겠어요? 스데반과 같은 표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뭘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에 인상 팍팍 쓰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피고 사세요. 천사같이 다 맡기고 사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겠죠. 뭐. 예. 제가 우리 어제 신방 가서 우리 회사 창립하신 권사님한테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이 회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망해도 하나님 망신이고 부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다 맡기고 사세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걱정해요. 하나님 만유의 주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스데반이 왜 천사와 같았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에서 오늘 찾아보면서 야 맞아, 이래서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았구나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왕관, 화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7 집사 가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스데반이 7 집사,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뽑았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으로 봐서 제가 추측컨대 가나다 순이 아닌 걸로 봐서, 알파벳 순이 아닌 걸로 봐서, 헬라어의 이름의 알파벳 순이 아닌 걸로 봐서는 스데반이 가장 먼저 나온 걸로 봐서 스데반이 가장 선임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담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도 내 힘으로 살면서 힘쓰느라고 애써서 그냥 막 얼굴 인상 찌그러지지 않게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본적인 성향, 성품, 성격이 다 있지만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주어지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때문에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권능도 없으면요,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은혜 떨어지면 마귀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가 내가 신앙 인격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야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천사와 같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권능을 행하면서 사랑의 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왜? 유대인들,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은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기적을 행했대요. 능력을 행했대요. 사람들이 막 낳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일평생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사랑의 헌신이요, 거저 생겨진 것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임스 테일러. 그 선교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요, 약사였습니다. 신앙인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경 늘 읽었고요, 또 약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약사인데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도 무료로 다 줬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환자는 약값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죄송해요 약값도 안 드렸는데 또 약을 주시니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습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되니까 약값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저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내가 청구서는 미리 천국으로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셔서 갚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도록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도요, 배우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사랑 많은 표정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더라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데반은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붙잡힌 된 인물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스데반은요, 정말 복음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남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55절로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겁니다. 스데반은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광을 스데반이 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요, 절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었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실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졌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해같이 빛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회에 잡혀와가지고 신문당하는데, 신문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 영적인 세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고 거짓 증거할 때에도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봄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도 많이 행하고 스데반이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 잡아서 공의회에 보내야 되겠는데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논쟁 중에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 순교 당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스데반을 내어 쫓았을 때 바깥에서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7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이에요. 용서의 사람 스데반이에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모습이죠.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기도문 하면서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공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함으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쓰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될까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 순종이, 그 섬김이, 그 충성이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제가 노래 부르다가 실수하면 은혜 다 떨어질까 봐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사 가운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겸손과 충성과 믿음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로도요, 스데반 닮아서, 우리 집사님 다 이상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다 성도들이잖아요. 당신의 얼굴이 내가 보니까 천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인사할 때 오늘 인사 제가 정해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네, 연습 삼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마칠게요. 당신이 천사와 같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네. 천사와 같은 얼굴로, 표정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